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살리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놀라운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는 너으시아 부르신 우리 주님의 상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갖고 마음의 답답함을 갖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에 대한 두 번째 말씀,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먼저 심리학 용어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 누가 뭐라고 하건 그 생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고 혹은 설득한다 할지라도, 또는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처음 가졌던 그 생각, 굳어진 그 사고방식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고정관념에 우리가 쌓여 있으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고정관념을 깰 것인가, 왜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공영방송, 영국 공영방송 BBC TV 채널에서도 오늘의 단어로서 꼰대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그 꼰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 많은 분들만 꼰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꼰대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혹은 영국에서 정의했지만, 우리나라와 영국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꼰대 문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꼰대는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꼰대라는 말 듣는 것도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꼰대를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바로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 자체가 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지 못한다면 여러 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억할 것은, 고정관념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러하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부정적인 자화상이 그 사람을 부정적인 삶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정관념은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왕자병, 공주병, 나는 이렇게 괜찮다, 나는 정말로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나만 괜찮다, 나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왕자병, 공주병이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은 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더러 많이 오해하게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에게 괜히 안 좋은 말을 한다, 별것도 아닌 것을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는 것을 말미암아,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말미암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정관념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도 힘들고 또 우리 이웃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선언과 같이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사람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고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깰 것인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을 뜨겁게 따라가기 원했고 부지런히 주님을 쫓았으나 결국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바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식사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리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정한 짐승 선물 세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이 부정한 짐승들,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하기에도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부정한 짐승들, 그것을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고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니 3번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속되고 더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고넬료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항상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 내 길이 바르다는 생각,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나만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될 뿐더러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은 모르신다고, 다른 분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이를 비롯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확고하면 아무리 바른 길이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볼 수 없고 오해하고 그 오해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협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굳어진 고정관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바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 그가 먼저 환상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의 기도 시간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썼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또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는 보았는데, 환상을 분명히 보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민감하지 못해서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것인가? 부정한 짐승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엉뚱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민감했기 때문에,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정잠을 깨기 시작한 베드로, 그는 자신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내가 좀 불편해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생각이요 최고의 인도이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있는 처소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점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얻고자, 더 나은 일들을 이루고자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과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집중하여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나의 마음,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원래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시고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내 자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데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울타리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영혼 살리는 또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아픈 데 손을 얹고, 문제와 마음의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사오니 몸 찢겨 피 흘려 생명까지 내어주셨사오니 더 이상 질병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뇌종양 뇌질환 떠나갈지어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이석증 떠나갈지어다. 청각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눈, 코, 입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팔과 팔목은 세모들지어다. 허리의 통증, 고관절의 모든 연약함도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팔과 팔목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과 발목이 세먹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경성 모든 예민한 증상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비슷한 모든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야,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이 없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안 된다는 모든 고정관념이 떠나가고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란 소망과 은혜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놀란 믿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장막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온전한 가족 구원 이루어질지어다. 자녀 앞길을 믿음으로 활짝 열리고 손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며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꿈꾸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순간순간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복되다 말씀하심으로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